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시게 되면 본인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시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그것이 자기 영혼의 유익이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혼의 죽음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자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아주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그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이기는 생명을 소유하였을 때, 그 생명으로 강하여질 때, 넉넉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확정받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야만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영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영에서 우리 혼으로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혼을 적셔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화가 났을 때, 너희가 기쁠 때, 너희가 억울할 때, 너희가 즐거울 때 너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너가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답답함을 견뎌내고 주님 때문에 그 억울함이 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가? 주님, 너의 마음 가운데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 생명으로 영에서 흘러 넘쳐서 내 혼을 적셔서 나의 마음까지도 내 마음을 적셔서 내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은 똑같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가 가졌느냐? 옛사람이 너의 마음이 좌지우지하던 변화되지 못했던 십자가에 넘기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반응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서 내 마음이 옛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넘쳐나서 예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세상으로 인해서 기뻤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슬펐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슬픔이 아니고 똑같은 억울함이 아니라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는 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옛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형식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예전과 별반 바뀜이 없이, 변화가 없이, 전에도 억울했고, 오늘도 억울하고, 전에도 슬프고,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서 전에와 똑같이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너는 하나님이 믿는 자이지만, 네 영 속에 당신의 영 속에 주님이 계시지만 네 마음 가운데 네 마음의 주인이 아직이 온전히 주님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명에 의해서 자주지 아직도 지나치게 옛날과 별반 차이 없이 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짧게 했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체험하고 있고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있는데 병든 사람 혹은 병든 어떤 당이 병들어 있으면은 그 생명이 없어서 파리한 눈이 꺼끌꺼끌 이렇게 촌에 어릴 때 보면 이 닭이 병들어가지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버리진 않지만 너의 생명 없음이 너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약하여서 원수의 답이 되어서 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에 좌지우지됨보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외적으로 충만하면은 불로하고 그리고 또 능력과 외적인 그 어떤 역사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충만은 내적인 충만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러면 더 깊은 은혜는 이제 내적인 충만으로 들어가야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깊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속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주님과의 내적인 교통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십자가를 거쳐서 내 생명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그 단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제자리 걸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각도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혹은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앞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고 죽음에 넘기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때에 우리가 고집이 세고 주장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이 혼이 강하여지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외적인 충만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모하게 피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감동 주시는데 그것을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 교모하게 타협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혼이 강한 사람은 내 식으로 말씀을 풀려고 하고 내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오리무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자아가 강해서 혼으로 자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이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첫째 시험이 3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 이것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언제 넘겨줬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구절에 보니까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빼앗기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들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형편을 안다. 너희들의 그 힘든 것을 안다.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참으로 안 됐다. 말로만 하시고 보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우리라는 것은 몸소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온갖 인간의 그 고통을 친히 몸으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몸은 육체는 죄 있는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 본성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왜 주님께서 즉각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느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느냐 하면은 그분이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요 친히 온 몸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길 거야. 나의 의지로 이길 거야. 나의 신념으로 이길 거야. 나의 지혜로, 나의 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거야. 가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담대히라고 합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이 아닐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였다고, 미끄러졌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많은 실수를 하였다고 슬퍼하고 그리고 정말 후회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내가 그러면 이기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영혼을 채워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6장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떡이세요. 오묘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주시는 그 자신이 그 생명이시에요. 그 떡이세요. 우리가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는데 그분 자신이 또 떡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먹을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옛사람을 못 박는 십자가에 넘기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 때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내 영의 성장을 가져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내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먹어도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약하면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생명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이 약하면 우리가 영의 그 만족함이 부족하면 혼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혼이 세상 것으로 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에 채워야 될 것을 혼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의 중심적인 삶을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에 집중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영적인 양식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이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갈급하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늘 가라고 그것을 구하고 찾는 그 심정이 계속 진행되면 있는 자에게 더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런데 영적인 것을 구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혼이 나서서 혼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는데 이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스톱하고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관심이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 영적인 것이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고 채워주는 역사가 스톱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구의 그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모습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짜부라져 있는데 혼이 잘 되어서 세상에서 날고 기는데 영은 짜부라져 있는 상태. 영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혼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풍성하고 잘 되어 있는데 그 영은 진작 하나님께서 미지근하구나.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위에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의 어떤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3장 15절 누구든지 홍련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혼이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영은 알고 있는데 혼이 분별치 못하여서 놓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내 혼이 자각하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더군다나 한계가 많은가를 알고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여 주옵소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말을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못 깨달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람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안 돼서 자기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 앞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의 일을 들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제대로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단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가셔야 되고, 원수 마귀는 내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또 실패했잖아. 또 넘어졌잖아. 또 원수, 나에게 속았지?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온몸으로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님, 긍휼의 풍성하신 주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단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생명을 내게 풍성히 달라고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구하시고